여러분, 인간은 원래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공포.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리학에서 크게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심리가 개인적인 거랑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모든 현상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이 초기에 발달을 하니까. 그래서 신앙도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제 막 심리학이 한참 막 커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확 한번 뒤집은 사건이 한번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프로이트의 뒤를 이어서 칼 융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인간에게는 아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 그러니까 원래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원래 무언가로부터 창조됐거나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인간은 이상하게 절벽 같은 데 서면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떨어져 봤어야지 공포를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절벽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도 절벽에 서면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불에 손을 넣으면 타본 적이 않았어도 왠지 뜨거울 거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 전체가, 이게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소수만 실수를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감, 무의식,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심,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음산한 음악만 들어도 공포감을 느낍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는 음악이 있어요. 단조를 들으면 슬퍼지고, 메이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거예요, 음악이. 그래서 음악을, 단조 음악을 까면 갑자기 구슬퍼지죠. 아리랑을 듣고 좀 밝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아리랑아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막 댄스를 추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조나 이런 게 사람을 공통적으로 건드리는 뭔가 감각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모두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일한 욕망과 또 거기에서 따르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공포 말고 상대적인 공포도 있어요.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질까 봐,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날까 봐.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학교 다니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은 여기 계모임 같은 데 가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내가 쟤보다 못할까 봐. 이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열등감, 비교의식 같은 건데, 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적이 나쁠까 봐 오는 두려움, 내가 쟤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것에 대한 오는 고통 같은 거. 친구가 데려왔는데 내 친구보다 제 남자친구가 내 남자친구보다 더 잘생겼어. 거기서 오는 그런 기분 나쁨 같은 거죠. 내 친구가 나를 왔는데 아주 멋진 신랑을 데려왔거나, 혹은 나는 없는 명품 가방을 하나 들고 오는 거죠. 이럴 때 받는 뭔가 묘한 감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인간 내면에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비교의식이자 열등감이지만 상대보다 못함으로 발생하는 두려움 같은 거예요. 인간 내면 세계, 비교의식 같은 거. 인간은 모두가 이런 두려움을 가집니다. 어떤 감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열등함에 대한,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대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가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 두려움이 있죠.
우리 안에도 똑같이 그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다른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오히려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진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대부분 비슷하죠. 욕망이 비슷하니까. 뭐예요?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물론 좀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또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저희 막내 고모가 저 어렸을 때 아직도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되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막내 고모가 하는 말이, 일구가 나는 이게 제일 무섭다. 뭐가? 자기는 죽는 게 제일 무섭대요. 자기는 죽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 아이고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다 죽는 거지 무슨 뭐 저런 걸로 두려워하나. 내 초등학교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참 다 인생 사실 만큼 사신 분이 뭘 두려우면 뭐 죽음 앞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닌가? 언젠가 인간 한 번은 죽을 건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실까라고 제가 속으로 그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가져요, 누구나가. 그런데 그런 거긴 하지만 신자들은 그들과는 조금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버림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버림받을 수 있고, 때로는 돈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건강이 조금 나를 안 따라와줘서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배신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거나 나한테서 손을 놓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어요. 내 인생은 끝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 땅 가운데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공포가 있어요. 자식놈들이 내 맘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놈들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 따르는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저놈이 나가서 무슨 사고를 칠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면에 있는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등을 돌리잖아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냥 내 영혼이 끝나는 거고 내 삶 자체가 다 무너지는, 모든 전방위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해버리거나 내가 이제부터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육체만 죽이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죽이는?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신자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근심과 걱정만 똑같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걸로 매일 삶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누구나는 다 그런 걸로 염려를 하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메인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오늘 그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느니라,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매일 무얼 입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럼 무얼 걱정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사실은 걱정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것보다는 어느 쪽에 똑같이 많이 걱정해요? 여전히 세상 사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근심하는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짐들이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걸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몇 퍼센트는, 90%는 다 쓸모없는 거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70%는 쓸모없는 거고 나머지 20%는 뭐래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근심보다는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신뢰. 하나님이 내가 근심하는 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우리에게 뭐가 늘어요? 근심이 늘어요. 근심이 늘 때마다 우리의 주름살도 하나씩 늘어갑니다. 그죠? 우리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근심이 늘면 주름살이 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더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의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가질 때 위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함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선한 일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가 쓰러진 걸 보았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면 도와줄 것 같은데 흑인 젊은 애예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흑인 애인데 누가 봐도 칼 맞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총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뛰어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주춤주춤거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거기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그런 거예요. 저도 미국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막 사건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했거든요. 별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데 미국은 하다 보면 왠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움츠러들게 돼요.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더 크게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도 막 뛰어가서 도와주기보다는 신고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두려움이 발생하면 나에게서 뭐가 사라져요? 선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쟤를 도와줬다가 갑자기 숨어있는 애가 나와서 나를 찌르면 어떡하지? 혹은 갱이 총 들고 있다가 나를 쏘면 어떡하지? 같은 패로 오인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선한 일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선한 일이 위축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뒤통수를 맞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왜 저러지?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원래 강도가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원래 강도가 많은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비유가 된 지역이 할렘 같은 데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강도가 많은 지역이에요. 할렘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가다 봤어요. 여러분은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 사마리아 비유를 성경을 읽으니까 제사장이 나쁘네, 레위인이 나쁘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어쩌면 움츠러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은 지역인데 갔는데 누가 피투성이가 되었고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더더군다나 이유가 있습니다. 함부로 피 흘린 거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이에요. 만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죽거나 시체가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게다가 도와주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가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강도라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하래요? 사마리아인처럼. 근데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욕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만 또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 거기로 꼭 갑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가려고, 여기가 나사렛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다이렉트로 가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가려고 요단강을 돌아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안 갔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 할렘 지역을 지나가면 빨리 갈 텐데 거기를 안 가려고 저기 용코스로 해가지고 내려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예수님은 기어이 거기를 가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 율법사들을 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다 모아놓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누구처럼 하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하세요? 저기 이슬람 사람처럼 하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저기 저 불교도 스님처럼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하죠. 와, 확 상하죠. 당신들은 주일날 교회 간다고 쓰러진 사람 안 도왔죠? 그게 하나님 뜻 같아요? 어떤 스님이 가다가 그걸 보고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을, 피투성이 된 사람을 데려다 주고 돈 줘서 다 숙박비 해주고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해주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 장로님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완전 나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한다니까요. 저런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율법사랑 다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그대로 왔어요. 할렘에 누가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피투성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지나서 교회를 가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아니면 도와주시겠어요? 이 얘기죠. 이 설교죠. 이 설교.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선을 행하자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뭐 때문이냐를 좀 더 돌아보려고 하는 게 포커스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때 못 도와줘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사실은 수많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와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극복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셔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이죠. 피투성이 된 사람 도와주다가 총 맞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이게 좋게 포장하니까 의를 행하다가 고난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피투성이 된 사람 도와주다가 칼 맞으면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되죠. 이거 풀어서 해석하니까 부담되죠. 그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다 보면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 보면 분명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단 말이죠.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누가 내 뒤통수를 때리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내가 복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저 하다가 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칼 맞고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면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와갖고 나 좋은 일 하다 칼 맞았는데 나한테 저러고 말하고 있네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앙은 어려워요. 듣기에는 좋은데 실천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듣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말이죠. 다 착하게 살자 뭐. 듣기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천하려고 하면 참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기를 바라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아이고 하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고. 근데 누구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고난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거나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는, 그러면 주께서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받을 복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요 정도까지 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요 정도까지 하면 뭔가 이득이 오겠지라는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뚜렷하게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막연히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주일을 섬기고 뭘 봉사를 하면 뭐가 오겠지라는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좀 시험이 들어요. 나는 분명히 요 정도 해가지고 복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나 내 방식대로 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복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계산을 해서 그걸 했을까요? 내가 요거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내가 하는 선행을 보고 내가 하는 장사를 내가 할 때 더 많이 팔아주겠지,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계산은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하면은 내가 지금 제사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계산은 그 사람들이 한 거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계산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분명 위험할 줄도 아는데 데려다 주고 주모한테 부탁하죠.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내가 페이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러 가야 되니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들렸다가 부족하면 내가 좀 더 드릴게요. 그동안에 잘 좀 봐주세요.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복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계산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계산하고 있는데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랑 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기는 우리가 두드리는 계산기랑 달라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10 곱하기 10은 몇이에요? 갑자기 1 더하기 1은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몇이에요? 100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가는 것이고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배로 가는데 타임스로 가는데 몇 타임스로 가요? 기본이 30배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를 심었는데 30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몇 배로 바꿔주신대요? 60배로 바꿔주신대요. 더 기분 좋으면 몇 배로 바꿔주신대요? 100배로 바꿔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는 하나만 심어라. 내가 이게 30배가 되게 할 거고 60배가 되게 할 거고 100배가 되게 할 거다. 그럼 뭐 언제 30배가 언제 60배가 언제 100배인데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이 세게 임하면 100배로 임할 줄 믿습니다. 30배만 임해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 놓고 하나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최소 3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사오니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러니까 내가 선함을 행할 때 이 선함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악을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 뭘로 갚아요? 복의 열매들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